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에는 이렇게 초가 4개가 준비되어져 있고, 첫 번째 초는 어떤 초예요? 희망의 초.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 오늘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기쁨의 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희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의 평화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기쁨의 마음으로 이 초가 하나씩 켜졌는데요. 다음 주에 네 번째 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대림절, 예전에도 한번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대림절. 자, 어드벤트라는 영어인데요. 이 어드벤트라는 영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도착, 오심, 왔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졌느냐? 로마 시대에 로마 황자가 시찰을 나갔다가 들려지는 지방이 있으면요, 그 지방에 미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뭐요? 아드벤투스 하면서 오신다 아드벤투스라고 외칩니다. 그게 바로 로마 황제께서 오신다라는 외침이 있죠. 아드벤투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께서 우리 마을에 들리신대 라고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뭐라고요? 아드벤투스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 아드벤투스라는 이 단어가 황제께서 우리 마을에 오십니다 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지금은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왜요? 네.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발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끌려올라 휴거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의 왕과 같은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아드벤투스라는 저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끼리 모이면은 아드벤투스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를 외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또 뭐예요? 아람어죠? 아람어죠. 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아드벤투스. 이 단어가 영어로 번역돼서 어드벤트라는 단어로 된 것이 저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누구를 고대하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이 대림절을 고대하는 이 절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맞이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요. 이 땅의 태양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태양이 동쪽에서 밝아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밤이 깊고 깊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악하고 악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요, 환하고 찬란하고 광명이 찬 때에는 빛이 있어도 다시 해가 떠도 해가 뜬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웠을 때 동력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빛은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간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바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라는 이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마치 사순절 기간처럼 뭣도 해요? 네, 금식도 해요.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오시고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보냅니까? 이 대림절 기간을 기쁨의 절기로 바뀌게 되죠.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이 절기가 그저 어둡고 음침하며 칠흑 같은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금식하며 고뇌하며 가슴 아파하며 지내는 대림절 기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의미를 주시는 그 영광에 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요즘은 바뀌어졌죠. 기쁨의 절기로, 은혜의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절기로 바뀌어진 것이 이 대림절 기간, 그리고 성탄절 기간입니다. 이렇게 깊이 그 의미들을 알면은요, 그래서 이 절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막 들떠서 난리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중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기대하고 고대해야 되는 것이 이 절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몰랐을 때는요, 그냥 남들 하듯이, 예전에 했듯이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근데 알게 되면요, 그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탄핵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12월 7일이죠. 지난 토요일 날 저기를 하다가 탄핵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되어져 버렸었죠. 지난 토요일에는. 왜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회의 자체가 성립 불가해서 투표는 했지만 그 투표를 열어보지 않고 그냥 성립 불가 자체이므로 한쪽으로 그냥 저기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 일자 표결에서 그냥 기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엄중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국회 밖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시위를 하면서 빨리 국힘당도 빨리 와가지고 투표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위를 했지만 몇 명, 3명인가요? 3명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었죠, 지난주에.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기각이 되어져 버렸었는데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TV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시위가 끝나고 돌아가고 있는 그쪽을 비추면서 이제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위가 끝나고 있는 그 화면에 전 독특한 것을 봤어요, 지난주에. 뭘 봤냐면요, 다 끝나고 군데 그 여학생들 같은 그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춤을 추고 막 있는 거예요. 그 엄중한 시간에 저는 우리에게는요, 여기 기성세대에게는 계엄이라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려운 시간이었죠. 그죠? 그 계엄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광주 민주화항쟁 때 그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방송 매체로 직접 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데모와, 그리고 서울 시내에도 수많은 곳에서 데모들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감옥에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했었던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대였는데, 아니 이렇게 신중한 이 계엄령이 발표되어지고 그것이 끝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이 심판되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니 한쪽이 남아가지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보면서, 야, 저렇게 철없을까, 저렇게 참 어떻게 저럴까, 어떻게 이 엄중한 기간에 저럴 수 있을까,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온갖 외신에서
그 카메라를 들여대면서 이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그리고 많은 뭐 SNS나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 세계적으로 떠들어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에는 LED 응원봉도 등장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른바 MZ식 집회 문화에 다시 놀라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이슈에도 청년들이 가득한 집회 현장은 비교적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팬덤 문화의 상징인 응원봉이 출렁거리고 K-팝 노래, 자신들의 구호를 녹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들었던 비상계엄을 처음 목격한 젊은 세대들이 탄핵 시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헛웃음이 나오는 이색 단체들도 집회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냥이도 행복하다는 범야옹 연대, 나라 걱정 없이 제발 그냥 누워있게 해달라는 단체까지 탄핵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8년 전 촛불 시민에 감탄했던 해외 언론들, 이번엔 한국 K-팝 세대의 시위 방식에 주목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추운 날씨에도 아이돌 콘서트에서 보던 응원봉이 등장했다고 자세히 묘사했고 AFP도 일부 시위는 댄스 파티를 연상케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항의를 넘어 풍자를 담은 응원봉 시위가 집회 문화를 주도하며 촛불의 화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흡사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어제 국회 앞 윤석열 퇴진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일단 역시 흥의 민족이다. 조금 젊은 세대들이 시위를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같은 응원봉을 발견하면 조금 저분도 이렇게 나와주셨구나 이러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대를 이어 집회의 중심에 선 2030 세대들은 즐겁고 개성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K-팝과 아이돌 응원봉은 두려움을 이기는 연대의 상징이 됐습니다. 스트레이키즈 응원봉인데 시위가 너무 살벌하지 않고 더 가깝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공감됐어요. 외신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형형색색의 야광봉과 LED초를 흔들며 즐겁게 뛰는 댄스 파티를 연상시켰다고 어제의 집회를 조명했고 뉴욕타임스는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네. 이 무거운 계엄령이 발휘되었었는데 이 무거운 분위기가 저렇게 굉장히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저도 저 자리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처음에 계엄령이 발휘되었을 때 11시쯤인가요? 10시 반인가요? 계엄령이 TV에서 전 직접 보았는데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서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냐고 하면서 날뛰면서 그랬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혹시 40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어떻게 저기까지 국회의사당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요, 세계적인 이 모든 것들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서 어떻게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세계적으로 처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는 세계적으로 막 여기저기서 타전되어서 여행 금지 국가 그리고 여행 주의 국가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여행이 취소되어졌던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그게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저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예상될 거야 라고 떠들던 미디어가 바뀌어서 이제는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운 시위를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또 다른 이슈로 많은 국가들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 시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두렵고 어떻게 저렇게 시위를 임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요즘 친구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요. 우리 교회도 청년이 없지 않아요?
청년이 다 어딘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저에게는요 짐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죄스러워요. 요즘 친구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이런 것처럼 이상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아주 가볍게 맞이하는 것 같아요.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절대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성격이 좀 진지충이에요. 저는 진지충.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로 아무리 쉬운 농담도요 제가 한번 얘기하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게 참말이야 농담이야? 라고 의심하면서 웃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좀 저예요. 굉장히 그래서 전 제 스스로 전 굉장히 진지충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요 이 진지충을 굉장히 혐오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뭘 물어보고 진지하게 뭘 대하면요 굉장히 거절해요. 이런 게 요즘 친구들이더라고요. 기성세대들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준비해야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뭔가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하면서 의연하게 맞이하는 것이 요즘 친구들 같아요. 물론 그의 마음으로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겠지요. 겉으로만 표시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 왜 이런 친구들이 보니까 10대, 20대 거의 그래요. 10대, 20대 친구들이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여자들은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이번 집회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40대, 50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비율로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10대, 20대가 거의 30-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위 가운데 주도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친구들.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이랬을까?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세월호 참사를 경험했던 친구들 아닙니까? 침몰에 가는 배 안에서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이 선장 어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안에서 죽어간 친구들, 그 친구들을 경험하며 본 세대가 바로 이 친구들이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겠죠. 그리고 또한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동안 저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청춘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솔직히 우리 기억하면 옛날 생각하면요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시절 이랬었지 저랬었지 하면서 이 친구 얘기 저 친구 얘기하면서 그때가 정말 너무 재밌었던 시대가 아닙니까? 근데요 이 친구들에게는 그런 시대가 없어요. 인생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학창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자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 답답한 추억이 없는 사람들, 그 추억 없는 것 어떻게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에요. 또요 코로나 지나고 조금 괜찮아진다라고 했더니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이태원의 참사로 159명이 그 안에서 그대로 그냥 압사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세대. 이런 어른들 밑에서 이 무책임한 어른들 밑에서 자라온 세대가 이 친구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이 친구들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친구들, 문화와 감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일들을 쏟아낼 시간도 없었고 장소도 없었고 여건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던 저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저런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표출할 곳이 없으니까요 저 시위 안에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아이돌의 응원봉을 가져와서 이 가장 귀한 이 봉을 이 탄핵 집회에다가 내놓고 이 땅에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내 감정 속에 있었던 것들 여기서라도 내가 표출하면서 잘못된 것들 좀 얘기하고 토로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토로해보고 싶다. 이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던 이 젊은이들이, 이 청춘들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그들은 이제 보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친구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지났는데요. 여기저기에서 하는 말들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온 이 친구들은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 기성세대는 어땠습니까?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만 보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잘 되겠지 뭐 알아서 되고 안 되면 말고 라고 하면서 기성세대들은 그냥 방치해버린 세대가 이 세대 아니에요. 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솔직히 기성세대들은요, 무게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저도 참 미안해요. 이 젊은 친구들에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있더라고요. 너희들 그냥 어른들 보면서 잘 자라. 시키는 대로 잘 하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잘 순종하면은 돼. 라는 윽박만 질렀지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알고만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좋은 것을 선사해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예비했는지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제대로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씩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자였어요. 회개의 세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말씀 있죠.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는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많은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은 깨끗하겠거니 라고 생각합니다. 질그릇과 나무 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이니까 더러울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은 반드시 어떤 그릇을 쓴다? 깨끗한 그릇이다.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교회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누군가 계세요 하면서 들어와 보니까 옷이 굉장히 남루하고 등에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근데 들어온 거 보니까 덜름덜름 하면서 다리를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오시나 했는데 주로 이제 교회가 그때는 컸으니까 큰 교회에서 했으니까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뭐 하려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이신 줄 알고 저는 그냥 네 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서랍에서 준비된 봉투를 꺼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대여섯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봉투 대여섯 개가 봉투마다 2,000원씩 담아가지고 준비를 해놔요. 오면은 그거 드리라. 생돈으로 깡돈으로 주지 말고 봉투에 담아 꼭 드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줬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한 가지 뭐 물어볼 게 있대. 그래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에 다니지는 않는데 11조를 여기 내도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도 있고 그랬는데 사업 실패하고 난 다음에 술을 마셨대.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돼. 사업도 망했지, 정신 상태도 망가뜨렸지.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혼당한 채 살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막노동을 하다가 정신을 조금씩 차리게 되고, 막노동을 하면서, 막노동하면 그 옆에 이제 숙소도 같이 주어지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의 제대로 된 거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교회도 없고, 예전에 예수를 믿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한 푼 두 푼 매일같이 일하면서 버는 이 돈에 11조는 조금씩 떼어놨었는데 이것을 드릴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 교회에다가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허름한 까만 봉지 안에서 봉투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적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하면서 300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가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11조를 그렇게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갖고 다니기가 부담되니까 이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원래 드려야 할 11조의 반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라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기도 끝나기 무섭게 그냥 쫓기듯 도망해 버리시더라고요. 저 그날 회개했어요. 아니,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노숙자일 거야, 저 사람은 또 뭐 도와달라고 하러 올 거야 라고 했는데 뭐 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1조를 품는 게 아니라 그 11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이 정도면 됐겠지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할 것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오늘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깨끗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저 그럴듯한 폼만 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나의 헌신과 봉사가, 나의 예물이 정말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주는 온전한 드림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목소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토록 가죽띠 석정.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낙타토록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우리도 이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북왕국 시절에 아하방이 죽었습니다. 아하방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요, 이 왕이 얼마나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락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락방에서 뚝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벽에 눕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안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에그론 땅에 있는 바알세곱이라는 우상이죠.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선지자들한테 가가지고 이 병 낫는지 안 낫는지 물어보고 와라 라고 이 아하시아 왕이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신들이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뭐라면, 너희들 어디 가냐? 왜 이방 신을 쫓아서 가느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이 바알 세국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 왕에게 가서 전해라.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전해라 라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사자들이 왕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고 왕이시오 왕이시오 이렇게 저렇게 들었는데요, 당신 그 침상에서 못 내려온대요. 그 침상에서 죽는데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시아 왕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벳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또 뭐가 많아요? 털이 많대요. 이 털이 많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추정하는데 머리털이 길어서 머리를 깎지 않아서 나시린처럼 깎지 않아서 머리가 길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가죽 털옷을 입었을 때 입은 형상이 바로 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도 가죽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다녔던 사람인가 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요? 누구도 그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 같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도요 가죽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보니까요,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라는 이 소리만 듣고 그래? 누구라고? 엘리야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털옷과 가죽띠는요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엘리야. 털옷, 가죽띠 하면 엘리야라는 거예요. 털옷만 입어도 가죽띠만 껴도 엘리야가 연상되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에게도 낙타털옷과 가죽띠와 석청을 먹자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이걸 통해서 자기가 누구다? 엘리야다.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엘리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옷이 바로 낙타털옷과 가죽띠와 석청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입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요즘은 낙타털옷이나 가죽띠 이거 무스탕 아니에요? 무스탕이나 이 가죽옷이나 이런 건 아무나 못 입잖아요. 그죠? 비싸서. 이런 거 입지 않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 행동하는 것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달라. 저 사람 행동하는 것이 달라. 저 사람 사는 방법이 우리와 달라 라고 사람들이 딱 보고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교인이야, 성도야 라는 그런 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옷을 입으려면은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것,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먼저 힘쓰고 애쓰는 것,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 주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상징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예수 믿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상징적인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요, 술, 담배 안 먹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저도요, TV 보다가 연예인이나 누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인데, 크리스찬인가인데 하면서 인터넷 찾아봅니다. 그러면요, 영감없이 크리스찬이에요. 말하는 뽐새가 달라요. 말에 쓰는 단어가 달라요. 이러한 은혜가 바로 낙타털옷과 가죽 석청입니다. 이런 은혜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예? 우리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엄과 하실 일들을 전해. 그분의 하실 일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위엄, 하실 일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아까 그 영상을 보며, 또한 지난주에, 저 친구들은 왜 저렇게, 엄중한 때에 왜 팔딱팔딱 뛰면서, 놀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저 시위를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저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해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회인데 아브라함은 말씀과 내게 오니 나는 그에게 시바생을 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예,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체험하고 경험해야 할 종교입니다. 그렇다면요,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데 체험하지 못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코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나의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요, 젖바른 유아처럼 아주 어린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험하고 경험한 자만이 청년과 같이, 장년과 같이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온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아는 게 없어서, 경험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와 체험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전할 수 있어요.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 앞에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로서 나는 무엇이 다른지,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과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대림절의 시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같이 한 목소리 같아. 하나님,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하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하나님